자,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초기 500년, 그 시대로 돌아가서요, 당시 사람들의 가장 깊은 희망과 두려움이 담긴 기도문을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과연 그 오래된 목소리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기도문들을 엮은 편집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거의 무한한 보물창고나 다름없다고요. 맞아요. 그냥 오래된 글 모음집이 아니라는 거죠. 수세기에 걸쳐 쌓이고 쌓인 그야말로 영혼의 외침이 가득한 거대한 창고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아니, 거의 2000년이나 된 이 목소리들이 지금 우리한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하는 점이요. 자, 우리의 여정은 1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이 시대의 기도들은요, 뭐랄까, 전혀 가공되지 않은 아주 날 것 그대로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그런 목소리들이죠. 이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엄청난 고뇌, 그리고 그 끝에 있는 궁극적인 순종을 보게 됩니다. 이 고통의 잔을 피하고 싶지만 결국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죠. 그리고 순교자 스데반의 기도를 보세요.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다시 듣는 것 같죠. 정말 놀라운 용서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기도는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기도는요, 아주 깊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에 대한 찬양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고통이나 순종의 기도와는 결이 다른 또 다른 종류의 강력한 목소리인 셈입니다. 자, 이제 2세기와 3세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기도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정말 혹독한 박해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이때가 바로 순교자의 시대라고 불리는 때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당연히 기도문에도 이 혹독한 현실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순교자 폴리캅의 마지막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를 표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앙을 위해 고난받을 자격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죠.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순교를 끝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과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죠. 자신을 신의 미랄에 비유하면서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순결한 빵이 되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비유죠. 그러다 4세기가 되면요, 정말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바꿔놓는 사건이 터지죠. 이로 인해서 기독교의 운명, 그리고 기도의 내용까지도 완전히 영원히 달라지게 됩니다. 정말 믿기 힘든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박해받던 소수 종교였던 기독교가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 그러니까 국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니까 기도의 초점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겠죠. 개인적인 고난을 이겨내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에서 이제는 교회라는 거대한 조직과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한 청원으로 그 내용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기도문이 등장합니다. 국가와 통치자들의 안녕과 평화를 비는 아주 공식적인 기도문이죠. 불과 얼마 전 그 박해받던 시절의 기도와 비교해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등장하면서 기도는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깊은 자기 성찰을 담고 또 아주 철학적인 그런 새로운 형태의 기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다면 5세기에 걸친 이 기나긴 기도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기도의 변화를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신앙의 표현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한눈에 보이죠. 처음에는 아주 개인적이고 거친 외침이었는데 이게 순교자들의 담대한 기도로 이어지고 마침내는 제국 전체 공동체를 위한 신학적인 기도로까지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겉모습은 계속 바뀌었지만 그 기도들 속에 담긴 인간의 근원적인 소망은 놀라울 만큼 똑같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비를 구하는 외침,
길을 알려달라는 간구, 평화를 향한 희망,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용서를 바라는 갈망까지 시대와 상황은 달랐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던 거죠. 이 모든 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끊임없는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2000년 전의 이 조용한 목소리들을 듣는다는 건 말이죠. 아마 이 고대의 기도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의미를 찾고 평화를 원하고 서로 연결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깊은 갈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 사실 말입니다.